잠들기 전 성경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루의 마무리,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시간.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오늘 있었던 힘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11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온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들어주세요.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사셨나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계에서 오는 상처,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다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예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음의 휴식, 영혼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안식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 왕이 쓴 이 시편. 그도 우리처럼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었어요. 왕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적들의 위협, 가족관계의 어려움.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 온전함, 안녕함을 의미해요. 마음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평안이 가능할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이 잠들어도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내일 일어날 일들도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걱정으로 뒤척이는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잠자리까지도 지켜주세요.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여러분은 안전해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어요. 세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썼어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확신에 찬 약속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 여기서 채우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플레로오인데 완전히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모자란 부분 없이 완전히 채워주신다는 의미죠.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 건강의 회복일 수도 있고, 관계의 치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용기나 지혜, 평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해요. 고갈되지 않아요. 오늘 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잠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놀라운 약속.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기다린다, 소망한다, 의지한다는 뜻이 모두 들어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즉시 결과를 원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 내적인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지쳐있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의 비상.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 폭풍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폭풍의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죠. 우리도 그래요.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딛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지쳐있나요? 앞길이 막막한가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새로운 힘이 솟아날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맡겨보세요. 내일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새로운 힘을 주실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모든 것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힘든 일, 아픈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세요. 합력하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시네르게오인데 여기서 시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싶은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계획을 위해서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기근 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어요. 여러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여섯 번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아마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일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시편에는 깊은 신뢰와 평안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양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죠.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세요. 여러분이 앞길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아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는 양들을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은 급한 물가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진정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어요. 7번째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온전히,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반쯤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도 소중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보세요. 우리의 관점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체적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의미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나요? 내일부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8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걱정과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잠시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들. 그들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세요. 매일매일 필요한 먹이를 공급해 주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예요. 내일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기르세요.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심하고 잠들어도 돼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9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중 하나예요. 예수님 자신도 큰 고통을 앞두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평안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평안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폭풍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평안,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평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평안 안에서는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세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받으세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 안에서 잠들어 보세요. 10번째 말씀 시편 46편 1절과 10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시편 46편은 두려움 없는 믿음의 노래라고 불려요. 코라 자손들이 쓴 이 시편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는 위험할 때 피해 숨는 곳이에요. 폭풍이 몰아칠 때 들어가는 안전한 곳이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피난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해요. 힘이시라.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세요. 지칠 때, 무력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만날 수 있는 도움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10절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가만히 있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손을 놓아라, 그만두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애쓰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편안히 쉬세요. 11번째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도 요한이 전한 이 말씀.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앉았던 그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진정한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부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실패할까봐, 잃을까봐. 결국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했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넘어져도 완벽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요.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사랑이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관계에서 오는 불안이 있나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나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줄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껴보세요.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12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가시, 자신의 약함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역설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지려고 노력해요. 완벽해지려고 애써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부끄럽나요? 남들보다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한 부분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모세는 말을 더듬었지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었어요. 다윗은 작은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돼요. 오늘 밤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할 거예요.
13번째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부른 시편이에요.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의 마음. 앞길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함께 있었겠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는 모습. 때로는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현재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솔직한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순간이 있어요. 사방이 막막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리가 있나요?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실 리가 있나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복잡한 문제든 단순한 문제든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오늘 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창조주가 여러분의 도우미가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편안히 잠들어 보세요. 14번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무작정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마음은 평안이에요. 여러분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시려 한다고 생각해요. 시험을 주셔서 괴롭히려 한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미래예요. 아름다운 미래, 희망이 있는 미래예요. 지금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미래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아름다운 장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신뢰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희망 가득한 미래를 꿈꾸며 잠들어 보세요. 15번째 말씀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사야서의 이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네가 물을 건널 때에, 만약이 아니라 네가 건널 때에라고 하셨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건너야 할 물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건너주세요.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에요.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인생에는 불과 같은 시련도 있어요. 뜨겁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요. 하지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다니엘서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세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와 함께 걸었어요. 여러분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걸으세요. 지금 어떤 물을 건너고 계신가요? 어떤 불 가운데를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을 침몰시키지도 태우지도 않으실 거예요. 오늘 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어 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건너주세요. 마지막 세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하루 품었던 모든 걱정과 염려들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시편 127편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단잠을 선물로 주세요. 편안한 잠, 회복되는 잠을 주세요. 민수기 6장 24-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함께 나눈 성경 말씀들, 이것들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윗의 고백 내가 평안히 눕고 차기도 하리니. 바울의 확신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사야의 격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모든 약속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평안을 주세요.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잠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단잠을 주무시기 바라요.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